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난 100여 년의 증산도 도운 개척사에서 지금은 제3변 추수 도운의 마지막 끝매듭을 짓는 시간대. 용이 물을 끌어올려 천하에 비를 주듯이 너희들이 나의 모든 행적을 잘 봐두었다가 뒤에 전하여 천하를 밝히지 않는다면 내 어찌 천지 주름을 삼을 수 있겠느냐. 우주의 통치자 증산 상제님과 천지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성스러운 천지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도전 속 성지순례는 상제님께서 후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신 김경학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제님 어천 이후 방황하던 김경학 성도는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태울주로 살린 것을 계기로 새롭게 깨어나게 됩니다. 이후 인근에 사는 류의경이 장질부사로 사경에 이르렀는데 김경학 성도가 찾아가 청수를 올린 뒤 상제님께 기도하고 태울주를 읽어 치유합니다. 이를 계기로 류의경을 구도의 길로 인도하고 구릿골 약방을 찾아가 상제님의 유적을 참관하며 최초의 성지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제님, 태모님의 숨결과 행적이 깃든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시작한 성지순례. 어린 초립동부터 노년의 도생들까지 상제님, 태모님의 거룩한 정신과 하나 되며 우리 모두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공사를 인사로 매듭 짓는 성사제인의 때를 만나 성지순례가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상제님 말씀에 따라 도통판 공사의 배경인 전라도 백운산과 지리산, 장수 팔공산, 광주 무등산, 백두산을 닮은 제주 한라산, 호남의 금강산인 영암 월출산을 성지순례하며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공사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직접 받아내리고 삼신 조화 신선 도통 문화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호주의 시드니 항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코토르만이 있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있다면 한국의 남쪽 바다에는 통영이 있습니다. 자, 통영의 미륵산으로 가볼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역사에 도착해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남해안의 장관이 한눈에 시원스레 펼쳐지는데요. 미륵산 아래로 미륵하생의 염원이 깃든 용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용화를 용이 물을 내려주고 조화를 부린다고 하여 천상의 미륵님의 조화 낙원으로 이야기하지만 상제님께서 본래 용화는 쓸 용, 꽃 화자를 쓴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미륵 뿌리신 증산 상제님께서 우주의 궁극의 조화 광명꽃 율려화로 온 세상을 건져낸다는 것이 용화의 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이면 저 멀리 동남쪽 수평선 너머로 대마도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일본이 저 대마도를 거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은 조선을 무대로 벌어진 조선과 명과 일본의 국제전으로 조선이 자칫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16세기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한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1591년 전라 좌수사로 부임해 전란 발발 하루 전까지 전쟁에 대비한 장군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연전연승을 이어갔으며 한산대첩의 승리로 전세의 편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1598년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33전 전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창조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이 바로 이곳 통영에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300여 년 뒤 일본이 다시 대한제국을 침탈했을 때 빛을 잃은 조선의 의기를 일으키고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수군 제1위인 이순신이라는 전기를 연재했습니다. 삼경의 배 위에 홀로 서서 손 씻고 향 피우고 상제님께 축원하여 가로되 이 원수를 가히 멸할진된 곧 죽어도 유감이 없으니이다. 장군이 아니면 민등의 부모가 도적의 칼끝에 어육되며 민등의 처자가 도적의 철환에 참혹한 귀신되어 전라 일도가 큰 피비린내 세계를 지었을지언은 다행히 저 창천의 상제가 장군을 내려보내셨도다. 놀랍게도 상제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내려보내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난중일기와 행록을 보면 천상의 신인이 꿈속에 현몽하여 장군을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알려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라고 하였다. 명량해전 하루 전날의 기록인데요.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번 일은 참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통영은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조선에 내려온 이순신 장군의 생생한 행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성지이며 증산도의 후천개벽 문명을 여는 중대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미륵 뿌리신 증산 상제님이 후천 가을 개벽기에 한 명의 창생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바닷속 어족들을 불러 천지공사를 보신 장소도 이곳 통영입니다. 가을 개벽기를 맡고 있는 지금 미륵님의 용화낙원을 여는 천지대업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은 상제님으로부터 어떤 천명을 받았을까요? 천명도수의 비밀 코드를 풀기 위해 개벽의 땅 통영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네,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권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훈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맥이 끊겼던 성지순례가 통영순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성지순례 시간인 만큼 새롭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누구보다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한정원 수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경원도장 한정원입니다. 그동안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오늘 저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대구 수성도장의 김민서 도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지순례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죠. 김주영 PD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촬영 준비하면서 통영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겠어요? 네,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통영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벌써부터 궁금한 게 많네요.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다들 오랜만에 함께하는 성지순례라 그런지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해서 즐거웠습니다. 안녕. 오늘 오시니까 어떠세요? 예, 오랜만에 이순신 공원에 와서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통영 성지순례에 와서 참 감회가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날씨까지도 시원하게 도와주셔서 참 오늘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통영 가셔가지고 볼 것도 많지, 먹을 것도 많지, 특히 또 해산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정말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통영하면 바다죠. 통영은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예로부터 바다의 땅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또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인데요. 푸른 바다와 수많은 섬들이 어우러진 풍광이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의 나폴리라는 별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나폴리에도 먹을 것도 많고 볼 그쵸. 경치도 많잖아요. 맞죠. 말씀하신 대로 통영에는 정말 먹거리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통영은 예로부터 예향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혹시 예향이 뭔지 아실까요? 예면은 예술? 향은 고향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통영은 예술의 고향, 예술의 고장이라고도 불려서 예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또 색채의 마술사라 불린 화가 전영님, 시인 유치환, 그리고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까지 수많은 예술인들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영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본래 작은 포구였던 이곳은 1604년 삼도수군 통제영이 들어서면서 통영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얻게 되었고요. 또 이후 조선수군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통제영이 통영으로요. 네, 통과 영을 따서 통영으로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또 수군 통제사가 지휘하는 곳을 통제영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는 한산도에 삼도수군 통제영을 세웠지만 칠천량의 전때 이곳이 파괴되면서 전라남도 목포를 거쳐 완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598년 전쟁이 끝난 후 여수, 거제, 고성 등을 거쳐 1604년 두룡포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통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 통영에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영에는 삼도수군 통제영을 비롯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혼이 깃든 장소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사령부가 있던 한산도의 재승당, 그리고 1615년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고자 세운 사당인 충렬사가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 정량동에 위치한 이순신공원, 여기는 꼭 둘러봐야 할 명소인데요. 숲으로 이어지는 산책길과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나무 사이로 펼쳐지는 그 푸른 바다 풍광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높이가 17.3m나 되는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는데요.
이번에 오신 도생님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남기셨던 그야말로 핫플인 곳이었습니다. 네, 저도 가족들과 거기서 사진 찍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한수호사님 인터뷰 하시네요. 네, 소호사님께서 저기 바다를 정말 지그시 혼자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달려가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인터뷰를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통영 앞바다 한산 대첩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순신 공원 앞이고요. 여기에서 앞을 바라보면 약 430년 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휘하 장수들과 하객진으로 해서 일본군을 물리친 그런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어제부터 미리 와서 기도를 많이 올렸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곳에 와보면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순신 장군님의 그 신법,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증산도 앞으로 이 테라천군과 우리 증산도 모든 도생님들이 여기에서 그 이순신 장군님의 필사직생하는 그 마음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호사님, 하루 전에 미리 와서 많이 기도하셨다고요? 네, 제가 수행을 하다가 신교를 내려받아서 6월 20일 통영 성지순례 전날 한산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전날 한산도에 들어가서 제가 숙소도 재승당이라는 숙소에서 재물치성을 올렸습니다. 숙소 이름도 재승당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물을 올리고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서 우주 공간에서 유성처럼 불덩어리가 쭉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영과 한산도 앞바다 일대로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그 굉음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유성이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통영 시내 일대와 한산도 앞바다가 완전히 환한 대광명의 빛으로 빛나다가 바다에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님께서 물에 적신 모습으로 딱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한산도 대첩 그 장면이 쫙 펼쳐지면서 다음 날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순신 공원 쪽에 전라우수사 이혁기 장군님이 그 매복을 하고 계시는 모습까지. 한산대첩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군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목숨을 생각치 마시게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너무 두려워 마시게나, 죽었다고 생각하시게, 그것만이 살 길이네. 그렇게 그날 큰 감동을 받고 다음 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필생직사, 필사직사. 그 맞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서도생님은 어땠어요? 저도 가족 여행으로 하루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통영은 여행 온 느낌이라 설렜습니다. 전날 도착해서 중앙시장과 동피랑 등을 둘러보고 이순신 공원과 가까운 숙소에서 하룻밤 잔 뒤 오전에 걸어서 이순신 공원에 도착했었습니다. 이순신 공원이 너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사진도 남기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천둥 번개도 엄청 치고, 또 당일날에도 성지순례 당일날에도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당일에 딱 저희가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해가 떴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고, 그리고 나중에 햇머리가 뜨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햇머리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다 햇물이 보셨죠? 그 햇무리를 보면서 상제님 성구 말씀에 상제님이 출행하실 때는 항상 햇무리가 뜨고 낮에는, 밤에는 달무리가 떴다는 그 성구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성지순례 이곳에서 상제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수호사님. 이번 성지순례 제목이 미륵하생의 염원과 충무공의 혼이 깃든 통영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이 통영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상제님께서 선지공사를 하시면서 통영에 자주 오셨는데요. 자세한 건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지금부터 오늘 이곳 이 통영에 얽혀 있는 간단한 이 충무공에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깊은 감동과 충격과 그리고 고요하지만 한없이 펼쳐져 있는 망망대해, 그 바다의 무량한 대자연의 그 마음을 충무공의 최후의 생애를 함께 하면서 새롭게 각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 통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충청, 전라, 경상, 그 삼도 수군, 그 총사령탑 본부가 바로 이곳 통영에 통제사 이경준이라는 분이 그 선조 37년 1604년에 지금 이곳으로 이제 옮겼는데, 간판이 사람 키보다도 더 크거든. 그 세병관인가. 그리고 여기 지금 두룡포거든요. 두룡포하고 그 이순신 장군이 한때 근무를 했었던 상제님이 공사 보신 바로 그곳, 상제님이 이 360 통제사 공사를 보신 곳이 어디예요? 무신년 12월, 서력으로 1908년. 그러니까 상제님 성수 38세 되시던 해 겨울이거든. 그 공사를 보신 곳이 바로 정읍 이 두룡포하고 그 기운이 아주 완전 음양짝으로 상통하는 그곳, 뭐라고 그래 그걸? 비룡촌. 그건 나르는 용이잖아. 여기는 두룡포인데 여기는 머리두자거든. 그러니까 용으로 말하면은 최상의 용, 머리용이 되는 거예요. 용 중의 용. 드래곤 오브 드래곤스, 오케이? 그러니까 왕 중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룡포가 굉장히 재밌고, 그러고 여기가 지금 저 미륵도 그 용화산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원래 아주 미륵님하고 인연이 있는 곳이야. 상제님이 이곳에 오시면은 여러 날 머무시면서 계속 공사를 보셨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통영은 그 삼도 수군의 총본부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이 통영의 역사, 지리,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미륵도하고 연관되는 그 미륵불의 탄광과 용안학원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 때 아주 큰 스님들이 여기 용화사라든지 미래사는 미륵님이 앞으로 오시는 이제 그것을 열망하고 기도했던 이제 그런 절인데, 그 미래사에 얽혀 있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 그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푸른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 경상남도 통영. 그 남쪽 끝자락에 바다를 품은 미륵도가 있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미륵도 중앙에는 용화산으로도 불리는 미륵산이 우뚝 솟아있다. 해발 461m,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을 갖춘 이 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깃든 명산으로 전해져 왔다. 미륵봉을 중심으로 산허리를 향해 오르다 보면 울창한 수림 사이로 오래된 사찰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1628년 화재로 소실된 절을 중창하기 위해 벽담선사가 7일 동안 밤낮 없이 기도를 올렸다는 용화사. 미륵산 제1봉 아래에서
기도를 올리던 벽담선사에게 밤에 신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나는 당래교주 미륵불이니라. 이 산은 미래세의 용화 회상이 될 도량이니 여기에 가람을 짓고 용화사라 하면 만세의 길이 유전하리라. 그 신비로운 계시에 따라 지금의 용화사가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미륵불의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용화사에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천년의 세월을 품은 암자 938년 도솔 스님이 창건한 도솔암에 닿는다. 도솔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륵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미륵산 남쪽 기슭에는 하늘을 향해 쭉 뻗은 편백나무 숲 사이로 미래사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효봉 스님의 상좌였던 구산 스님이 석두, 효봉 두 스승의 안거를 위해 토구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1954년 세워진 미래사. 미륵불이 오시기를 염원한 수행자들의 기도가 아련히 편백의 숨결로 다가온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통영은 당대에 이경준이라는 통제사가 이제 이곳에 그 삼도수군의 본부를 옮기면서 여기가 통제영의 그 본부가 있던 곳이라 줄여서 이제 통영이라고 한 것이거든. 근데 상제님은 일찍이 우리나라 황국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전체 4국 남북국 시대 그리고 이제 후삼국 고려 조선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왕조가 패망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단의 역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통일의 새 역사를 여느냐, 이제 그 공사의 핵심과 결론, 최종판을 이 통영에서 공사를 보신 거예요. 때문에 통영의 그 지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통이라는 거느릴 통자거든. 그러니까 이 통은 단순한 그 수군 삼도에 사령부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1만 년 전체 역사의 대세에서 황국배달 조선 북부여 이후의 전체 역사에서 지금의 남북 분단의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에 잃어버린 혼, 문화의 원류 정신을 바로잡는 거야. 이게 거느릴 통자는 통일한다 또는 국통, 1만 년 역사의 그 틀을 바로잡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런 일꾼들이 모인 거 오늘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영광이지. 오케이? 영광이죠. 자, 통영은 국통을 바로 세우고 또 1만 년의 우리들의 그 정신문화, 소위 말하는 이제 AI를 넘어서 빛의 인간, 빛의 문명,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동안 외친 게 율려 문명이다. 이제 문화가 율려, 즉 우주의 광명, 우주의 저 빛의 깊고 깊은 세계를 향해서 모든 인류가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통영은 우리가 이 거느린다 또는 통일을 한다 하는 그 의미에서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의 원류를 바로 세우면서 그 결론이 바로 인간은 대우주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최초의 경전, 인류 문명사의 최초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고 하나에서 와서 하나로 들어간다. 일시일종이거든. 4글자야. 줄이면 2글자야. 더 줄이면 하나야. 오직 하나로 들어간다. 그 하나를 이 우주의 진정한 참모습이 뭐냐, 살아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그 참모습이 뭐냐, 그것은 빛이더라. 한 글자로 발굴한 우주광명환이란 말이야. 오한, 모든 인간은 우주광명환이다. 살아있는 우주, 빛 자체란 말이야. 그걸 하나라고 한 거야. 일시, 하나에서 비롯됐다. 모든 건 하나에서 왔다.
마지막에 일종 하나로 마무리 짓는데 하나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거든. 그 하나가 우주의 빛이다. 이것을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 왔지만은 음양의 언어로 그걸 율려라고 한다. 이제 율려를 체계적으로 체험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바로 도통 과정이고, 가장 그 도통에 극단의 그 근원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체험에 의한 율려 정의를 하는 거야. 그 율려 정의. 율려는 어디서 온 거냐? 누가 율려라고 했냐? 그건 한마디만 하고 하면은 천상에 신들이 또는 대신선들이 우주의 그 빛의 세계를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체 언어로 그 무국세계, 무국지기를 쭉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 있는 거야. 그 모습은 너무도 황홀하고 지순하고 절대적이고, 그런데 그 빛의 모습이 거대한 한 송이 꽃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그 빛의 조화, 빛의 무궁한 창조의 손길을 율려라고 하고서 그 모습이 꽃의 모습이기 때문에 율려화라고 한 거야. 이것만 해도 천지 비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 율려화의 관계라든지 이제 이런 것 자체를 이제 깨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고 어렵고 그런 게 있는데, 율려란 말은 하여간 천상의 신들이 깊은 수행을 하면서 우주의 그 깊고 깊은 빛의 세계를 한없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 거기에 이런 조화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율려란 말은 신들의 언어고, 이것을 인간 문명사에서는 1만 년 이전에 여신문화 시대 때, 여신문화 시대는 언제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 환국 이전에 바로 온 인류의 조상 할머니, 마고 삼신 할머니, 우주의 신들은 마고 대성이라고 이제 모신다. 이거 크게 이룬다. 당신님의 꿈은 온 우주는 빛인데 인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빛의 유전자가 다 잠들고 신선 유전자가 전부 죽어 있다 이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빛의 통로 상단, 중단, 하단도 다 이렇게 닫혀 있고, 온몸에 도로망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있는 세 개의 그 영적인 눈도 저런 그 흰 벽처럼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초 수행을 쭉 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올바로 숨쉬기. 이 우주의 빛의 바다하고 직통, 하단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단에 새둥지처럼 되어 있는 그 구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주의 빛의 바다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호흡, 진짜 호흡, 그리고 진리의 인간이 하는 호흡이다 해서 진식 호흡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슴으로, 폐로, 그 다음에 이 외기를 코로, 입으로 마시는 이런 호흡을 한다 이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의 호흡, 범식이다. 범생이 인간들의 호흡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진식호흡, 하단전으로 우주의 빛이 바다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들여 마시면서 쭉 올려서 충맥으로 올라갈 때 후음하면은 머리는 나의 그 우주, 그리고 전 우주를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머리 전 공간에다 빵 하고 빛을 폭발해. 자, 하여간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좋고 돈만 있다면은 하여간 뭐 세상 못할 게 없는 것 같고 천하가 내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그 잘 나가는 상류층들이 전 세계를 다 가봤어. 쾌락도 다 즐겨봤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즐길 걸 다 해봤어. 해놓고 나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 인생이라는 게 더덥다. 그래서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동일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내 인생, 나의 생명에 대한 존재, 이 삶의 의문과 진리 수수께끼를 벗기기 위해서 그 명제를 가지고 온 거야. 누구도 뭐 자기 생각이나 또는 사상이 어떻게 됐든지 전혀 관계없이 동일한 유일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다. 자기 존재 실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빛의 세계를 들어가야 모든 게 녹아버려.
온갖 수백천만 가지 어둠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다. 그런데 빛의 세계를 과학에서 양자 세계, 빛의 궁극을 조금 이제 언저리를 얘기하는데 빛의 세계가 실제 뭔지를 몰라요. 윤려 세계, 그 사람들의 그 빛의 문화사의 원료, 윤려 조화 세계를 알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개벽하기 전에는 얼음도 없고 개벽 끝나고 나서도 한 세대 정도를 이제 여기 우리 동방의 그 빛의 문화의 종주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수행을 하면서 아 이게 이 우주와 인생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세 개의 빛이 통로, 그다음에 세 개의 눈이 있는데 우리가 기초 수행할 때는 제일 위에는 구국의 눈이다. 그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태어령님의 눈. 이 우주의 그 마음의 근원인 그 빛의 성령 또는 망냥 성령이다. 성령 망냥이다. 이제 이런 언어를 복합적으로 쓰는데 성령의 원형이 망냥이거든. 성부성자 성령을 얼마나 외쳐왔어요. 2000년 서교에서도. 그런데 성령이 본래 망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실체가 안 나온 거야. 기독교 계시록에도 원래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한 100살이 넘게 살면서 기도만을 했던 사도 요한이 천상에 너 올라와라 해가지고 예수를 내려보내신 그 우주 아버지가 계신 그 궁전을 1만 년 전에는 모든 우주의 영적 존재들이 신선들이 거기를 능소천이라고 그랬어. 능이라는 것은 조화를 상징하는 거야. 조화, 권능, 그 능자라는 거예요. 능소천. 그러고 나서 한 7,000년 전부터 불과해서 이제 부처 도 닦는 사람들이 거기는 도솔천이다. 이 우주에 아주 이렇게 그 심장부 머리가 되는 곳이다. 도솔천 투시타 해본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노자라든지 뭐 공자님 이런 유가나 이제 그 도교 쪽에서 테라천이다. 테라천. 그러면은 우주의 아버지, 우주 정치의 통치권자, 우주의 절대자, 대우주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라는 언어는 우주의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다. 어머니가 없는 우주 아버지가 어떻게 성립하나.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우리 동양문화 우주관, 세계관, 신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역의 첫 페이지에서 우주는 건곤천지다. 건곤천지. 건곤천지를 깨달아야 모든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건곤천지, 그 하늘과 땅 천지의 근원은 뭐냐? 하늘과 땅은 어디서 온 거냐? 하늘과 땅의 그 근원, 존재 근원, 우주의 그 절대적인 존재 근원이 천지 우주 근원이 건곤이다. 그런데 그건 건곤이 현상화돼 갖고 나타난 게 이렇게 하늘과 땅이야.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이 멋진 풍광, 통영의 이 풍광을 보면서 하늘과 땅 이렇잖아. 지금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을 빚어내는 이법적이면서 신법적이면서 이렇게 정서로 소통이 되는 그걸 바로 이 건곤은 천지의 성정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본래 마음, 천지의 그 원마음, 본체 마음짜리. 그걸 수로 하늘은 현상세계에서는 13579에서 가장 큰 바로 양수에서 구로 상징하는 거야. 그래 주역에서 용구다. 건괴는 용구다. 아버지는 부로서 아버지의 그런 권능과 또는 그 창조성을 상징.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 곤괴는 작대기 이렇게 쭉 이렇게 6번 거놓고 용육이라고 그러거든. 어머니는 육수로 작용한다. 2, 4, 6, 8, 10에서 가장 큰 것은 10수가 음수인데 10보다 8이 음의 기운이 더 강한 거야. 8보다 6이 음의 기운이 더 강한 거야. 그럼 4하고 2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수야. 이게 성수. 1, 2, 3, 4, 5는 생수, 생하는 거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6, 7, 8, 9, 10이다 해서 10보다 8, 8보다 6. 6이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거다. 합하면 15야. 그러면 용구를 하니까 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체가 뭐냐면은 이 하늘의 본체는 10이다. 본체는 10이고 건은 작용은 불호하고 어머니는
작용은 6으로 하는데 본체는 5이다. 하여간 하늘과 땅은 본체가 건곤이 건식 곤오인데 현상세계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 현실이 열려졌을 때는 하늘은 9고 어머니는 6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가장 왜 중요하냐? 이게 합하면 15거든. 그래서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공부를 해서 가을 인간, 빛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해가 가요? 이것이 도전의 뭐야? 15 진주도수야.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시천주 태울주만 읽어 되는 게 아니고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 뭐냐? 이 천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맹자의 그런 말이 있잖아. 다 함께 천하는 오정고. 천하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말이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천하는 오호정고. 그게 15진주야.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천지에서 상제님 천지공사 도전을 보는 우리 도생들만. 통영에서는 바로 이 가을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가을의 빛의 인간, 남북 통일과 동시에 동서를 대통일하는 그 새 역사, 새 문화, 그리고 새로운 천지 자연. 이게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 동시에 성취되는 바로 그 만능키를 지고 있는 진리의 인간이 누구냐? 15 진주란 말이에요. 15수 하늘과 땅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즉 선천 봄 여름 삼극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가을철 미토운으로 들어가는데,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의 가을 대개벽기에 궁국은 선천의 5만년 궁국은 상제님이 오시잖아요. 상제님, 우주의 아버지가 오셔서, 우주의 통치권자인 상제님이 오셔서 새로운 우주를 연다. 가을 우주. 그게 후천 개벽이거든. 그러니까 개벽의 담론, 개벽의 최종 결론은 후천 개벽이다 이거예요. 후천 개벽을 성취하는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상제님의 진주도수. 그 도수는 이제 문공신 성도가 그 당시에 주인장으로 또 세상을 떠나서 상제님 곁에서 신도에서 그분이 진주도수의 주장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통영에서는 천하를 통일해서 천하를 실제 경영하는 그런 의미의 이 통영에 상제님의 자연 문명 인간 개벽에 깊고 깊은 천지공사의 결정판에 그 도수 섭리가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영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그 쓰신 이유가 우리 1만 년 역사에서 진정한 성과웅을 겸비한 아주 이렇게 모델링 같은 그런 인물이 충무공 이 장군님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기도한 모습이 여기도 좀 나와 있거든. 그때 기도한 원 중심은 상제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앞으로 그 일본이 쳐들어와서 팔도강산 다 불질러버리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니까 나가서 그놈들을 물리쳐라. 예전에도 한 번 온 적이 있어.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열리면은 다 아시게 될 거야. 오래전에. 그때도 아주 완전히 패망당하는 거죠.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신출 기몰 명장이라고 아주 천지에서 그렇게 아주 별명이 붙은 양반이야.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이 개벽기 때 이순신 장군을 부르셔가지고, 순신아, 네가 1000명을 받겠느냐? 예, 받겠습니다. 제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답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1000명을 내린 공사가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한두 시간 해도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자, 까달록으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미륵님이 오실 약속의 땅이다 해가지고 열었어요. 거기 지금 1페이지 있죠. 이 성구는 잠깐 봐야 돼. 자, 갑진년 1904년 상제님 성수 34살 되시던 해 1904년에 통영에 자주 가시는데 한 번 가시면 오래 머무시니라. 다 함께 한번 읽어 소리내서. 통영은 남쪽에 미륵도가 있고 섬 중앙에 미륵산이 우뚝 솟아있거든. 예로부터 미륵하생의 염원을 깊이 간직해온 곳이라. 자, 한우는 상제님께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통영의 한 포구에 가셔 봉사를 행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작두를 빼오너라 하시어 강변에 앉아 작두를 휘두르시니 잉어, 상어, 물개 등 물에 사는 온갖 어족들이 사람처럼 똑바로 서서 깨지어 몰려나와 상제님 앞에 열을 지어 서거늘 이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들이 노두를 놓아 성을 쌓아라 하시니 어족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그러겠습니다 하고 앞다투어 물속으로 뛰어드니라. 도전은 이런 성과가 너무너무 많아. 지금 과학에 침잠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 수행의 깊어짐에 따라서 뭐 물고기하고 조그만 피레미, 송사리하고도 이렇게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거든. 우리 아주 어린 어포청포가 자기 집에 어항하고 대화를 하는데 작은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나 아파 그런다 그러거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태글줄을 읽어줄게. 태글줄을 막 물속에다 읽어주니까 다 나았어 하면서 꼬리를 다 흔들더라는 거. 그런 말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 저런 나무하고도 막 가면서 막 얘기하고 말이야. 별의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가 바로 김민서 선생님이죠? 네.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체험한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수행 체험계 거의 아이돌 아닙니까? 저쪽 뒤에 또 사진도 있고 또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바로 듣게 되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3년 전에 집에서 열대어를 키웠는데요. 그중 청소 물고기라고 불리는 안씨가 한 마리 섞여 있었는데 어느 날 안씨의 움직임이 둔해진 것 같아서 엄마가 안씨에게 어디 아픈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씨야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안씨가 아니 몸이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을 엄마한테 얘기하니 깜짝 놀라시면서 다 함께 안씨를 위해 테일즈를 읽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안씨를 위해 테일즈를 읽어주었는데 한 7독 정도 읽었을 때쯤 안씨가 저에게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물고기에게도 테일즈 기운이 전달된다는 것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열대어들이 죽으면서 수가 줄어들어서 안씨가 걱정되었어요. 당시 외할머니께서 안씨를 여러 마리 키우고 계셔서 안씨에게 안씨야 외롭지 않아? 친구들 많은 곳으로 보내줄까? 라고 물으니 안씨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한 7독만을 읽어주었는데 생기를 되찾은, 확실히 모여서 같이 주문을 읽는 게 힘이 큰가 봐요. 그 동물과 함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식물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을까요? 네. 어느 날 제가 도장에서 수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엄마 차가 대구법원 앞에 신호를 받아 서 있었는데 민서야 안녕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요? 네. 어디서 들린 건지 두리번거리다가 도로가에 서 있는 가로수 중 횡단보도 쪽에 서 있는 제일 큰 나무가 제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제 모습을 본 엄마가 그 나무를 사진 찍으려고 하셔서 나무한테 우리 엄마가 너 사진 찍으려고 하셔 하니까 나무가 아이 참 이라며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나무도 부끄러움을 타나요? 잠시 후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출발할 때 나무에게 이제 갈게 안녕 인사하니 나무가 그래 또 만나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네, 한편의 동화를 듣는 것처럼 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영화에 보면 또 나무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이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시는 의원도수 이 도통 수행을 통해서 지구와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 의원도수 도통 수행을 통해서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와, 그동안은 그냥 감상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바라봤다면 이 수행을 통해서 나무, 동물, 새, 꽃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벅차는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선정화 빗고 수행이 정말 조화로운 수행이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네요. 지금 상제님이 결론은 이 공사는 지금 상제님이 이 지금 바다에 오셔가지고 통영공사는 여기 수군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을 개벽에 부대 행성이 이동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천지 시공간 역수가 1년 36, 5, 4분의 1에서 360으로 바뀌거든. 정원으로 이 궤도가 타원에서 정원으로 바뀌는데 이때 이 바닷물이 몰쳐오거든. 남해보다도 부산 쪽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일본이 워낙 강력한 충격으로 그 전체 그 열도가 다 깨지면서 일본은 아주 뭐 수십 백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이 한 20만 산다 그랬는데 거의 일본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충격이 한반도 바다로 오는 거거든. 여기에서 상제님은 이 천지개벽에 강력한 그 충격을 미리 보고 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먼저 나가자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 공권력 발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극히 작고 워낙 자주 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훨씬 더 강렬해지면서 천지에 있는 모기 새끼 뭐 풀벌레도 개벽을 한다 이런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개벽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노두를 놓아서 성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있는 어족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성을 쌓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 물에 거대한 그 쓰나미 충격을 완화해 가지고서 그 개벽으로부터의 그 피난 시간을 좀 벌게 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상제님의 천명이 바로 통영에 있는 이 바닷속에 어족들을 전부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천명을 내리신 거다. 자, 통영 남쪽에 미륵산, 미륵도에 용화산이 있고 또는 미륵산이라고 불리는데 그 아래를 보면은 구산 스님 얘기가 나오거든. 이 양반은 뭐 저 전라남도에 있는 그 유명한 절 있죠. 그 절에서 아주 큰 스승으로 오래 계셨고 구산 스님은 그 스승이 누구냐? 이 양반 스승이 효봉 스님이고 효봉 스님은 뭐 우리가 평양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독립운동가인가 누구 오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너무도 참담하게 해서 늦깎이 스님이 나는 늦깎이다 그래서 그하고 아주 한 번 앉으면 자리를 안 뜬다는 거예요. 그 수행력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여기 통영에 이곳 절에 와 있었는데 그 효봉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석두화상이라고 그래. 석두화상. 굉장히 인간적인 양반이야.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 석두화상과 효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구산 스님이. 그래서 이 구산 스님이 창건한 미래사가 미는 미륵 미자거든. 미륵님이 오신다. 우리는 미륵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 이 땅에 오시는 거 이런 꿈을 안고 수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 중창 내력을 보면 용화사 여기에 이제 벽담 스님 이야기가 나와요. 미륵산 미륵공원에서 7일 주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밤에 신인이 나타나서 나는 당내교주 미륵불이니라. 야, 한번 다 함께 봐. 이 산은 미래세에 용화회상이 될 도량이니 여기에 가람을 짓고 용화사라면 만세의 길이 유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답사를 쭉 해보면은 실제 상제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나와. 내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당내교주 미륵불이다. 석가불 3000년 지나고 나면 미륵불이 동방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전라도, 충청도에 이 미륵불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상제님이 내가 미륵불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 그냥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잖아. 우리나라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죽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담요 한 장 딱 이렇게 덮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들것 들어가지고서 그냥 답이식을 했는데 그 법정 스님이 어디가 있냐면은 효봉 스님 옆에 붙어 댕겨. 원래 그 제자거든. 수행할 때 그걸 볼 거야 아마. 그거 본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원래 미륵불 그 도 기운을 가지고 와서 미륵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양반들이야. 효봉이니 지금 법정스님 같은 분들은. 그 양반들은 내가 수행을 해서 직접 깨쳐서 보는 거니까 그 양반들은 인연도 아주 고상해. 저 별에 그 남두육성이라는 그 특별한 별에 거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그런 줄 아시고 수행을 하면 뭘 좀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서 여기 이순신 장군의 전체 라이프 스토리 정리된 게 있고, 자, 이순신 장군은 저 환경도로부터 이곳 이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서울 지금 한성에도 있었고 그런데 음해를 그렇게 자주 당해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백의종군을 해가지고 벼슬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음해를 당하고 이렇게 자주 그런 삶을 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어디를 왔냐면은 바로 정읍 태인 현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이 참 묘한데 상제님이 바로 그 정읍 대흥리의 그 비룡촌에서 차경성도의 그 집안 형제가 살았는데 거기서 공사를 보시는 거야. 거기서 상제님이 바로 이 통영에 그 기운을 천지 기운을 씌워서 음동을 해서 가을 개벽에 남북과 천하를 통일을 하는 원 그 중심 조직, 이것이 360명 통제사 공사다. 이 공사를 보셨는데 자 뒤에 한번 봐요. 그 공사 내용을. 자 도전 7편 67장 무신년 상제님 천상으로 떠나시기 1년 전 다 함께 대흥리 비룡촌 차윤경의 집에 이르셔 등불을 끄신 뒤에 상제님께서 차공숙을 데리고 중앙에 서시고 여러 사람을 팔방으로 버려 세우신 뒤에 건감간진 손이곤태를 외우고 하시고 또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성도 20여 명으로 하여금 각각 각기 정작해 하여 따라 외우게 하시니라. 이윽고 밤이 깊어 읽기를 그치게 하시고 불을 켜신 후에 불러선 8사람에게 각기 분부를 내리시고 차공숙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통제사라. 연중 360일을 맡았나니 돌아와서 360명을 구하여 오라. 이 일은 곧 팔봉을 맡기는 공사니라. 자, 그 다음 성구도 같이 보면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8편 101장 육림조직. 하루는 유찬명과 김자연에게 이르시기를 좀 더 심차게 각기 10만 명에게 포교하라 하시니 찬명은 대답하고 자연은 대답하지 않고는 재촉하시어 대답을 받으신 뒤에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치천하 50년 공부니라.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이 상제님이 지금 무신년 우리가 이제 천지공사를 보신 거는 개벽은 경자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상제님이 30살 되시던 경자년에 가을에 이렇게 딱 돌아오셔가지고 최종 결론이 뭐예요? 이제 우주 개벽을 내가 단행을 한다. 즉 새 우주를 연다. 그래서 상제님이 도통문을 여시러 그 다음에 신축년 경자신축 7월 7일 날 대원사에서 우주의 도통문 여신 거야. 상제님이 도통을 하신다는 것은 원래 그 도통문을 열어서 어리실 때부터 10대, 20대, 30대, 상제 내가 젊을 때 20대에도 서양 아프리카도 가봤다. 이런 말씀이 있어 답사를 해보고 굉장히 재미있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많이. 아, 상제님은 원래 도통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왜 도통을 또 해? 그것은 인존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에게 앞으로 후천 5만 년 이 가을 문명의 인존들을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몸을 만들고 그런 궁극의 도통을 할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서 이 도통 조화 기운, 무궁한 이 무국의 조화, 이 빛기둥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샘플링을 보인 거다 이거예요. 그런 모델적 삶을.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자, 그 말씀은 이제 상제님이 도통문 여시고 경자 신축 그리고 이민년 음력 4월 13일 날 금산사 바로 입구에 있는 그
무지개문 거기에 앉아 계시잖아. 밤 자시에. 그 자시에 부르시잖아. 지금 태운장 김영렬 성도 잠자고 있는 그곳을 제비창고를 향해서 상제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보니까 목소리가 들리거든. 호롱불을 들고 갔잖아. 그러니까 탁 거기서 뛰어내리시면서 잘 왔다고 즐겁게 맞으시면서 태운장 집으로 갔거든. 감나무 아래에서 네 집망하고 내 집망하고 천하를 건지는 공부를 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두 집망하고 천하를 건진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번 다짐을 받으신 거예요. 3번. 나중에 김자연 성도 그 썩은 다리 잘라내기 직전에 고쳐주시고 이제 그때 다짐을 또 받아. 3집망하고 천하를 건지는 공부를 하겠네. 자, 거기 이제 이민년, 그 다음에 계묘년, 그 다음에 갑진, 을사 이렇게 되잖아요. 60갑자가 2번 돌아가지고 지금 경자년 동지에 병난개벽에 그 시작이 울려서 코비가 터져가지고 자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작년 갑진년 동방용우에 그리고 이제 을사년이야. 이순신 장군이 을사생이야.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많아. 올해가 이제 을사년인데 이 남방 사오미 운부터 이제 우리가 2차 병난 개벽을 준비하는 거야. 왜냐하면 코비는 건강하고 수행 조금만 해도 살아남았는데 시두는 살기가 굉장히 그 어려운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와. 초기, 중기, 말기는 흑시두거든. 그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야. 그냥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나를 빨리 죽여라. 그런 정도의 그 시두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사오미년이 원래는 그런 시두가 오는 운이지만 상제님이 내가 최대한도 이걸 땡겨서 붙잡아 매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이걸 놓겠다. 답사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 그래서 사오미는 천하가 온 우주 질서가 이제 여름에서 진짜 가을로 가는구나. 워낙 많은 뭐 인재라든지 천재라든지 뭐 기후변화라든지 화산 폭발 이런 것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몇 달 후에 뭐 그런 걸 크게 믿지 말고 일어나도 그걸로 무슨 결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계속 일본에서 전 지구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사오미년은 우리들이 이렇게 빛의 조화 세계에 들어가는 빛의 문명을 여는 이런 도운의 시스템이라든지 인재 기르는 거. 오늘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상제님이 차윤경, 이게 차경석 성도가 지금 후천 5만년 상제님의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게 이제 후천 환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국이 원래 최초의 나라 이름이 환국 우주 광명, 나라 이름이 한 글자예요. 환. 그 씨가 콩을 심었는데 다시 이렇게 열매를 거두면 그 안에서 콩이 똑같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주광명의 나라 환국이 다시 등장하는 거다. 그건 후천환국, 뭐 태상환국 그렇게 사자성어로 그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상제님은 지금 이 360명 통제사 공사에서 첫 번째 나라를 세우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차경성도가 1921년에 경상도 황석산에서 천재단을 쌓고서 나라를 시국이라고 대시국이라고 하고 연호를 갖다 보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주의 빛의 조화 광명의 조화를 활짝 펼친다. 그래서 그때 그걸 알고 일본 경찰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궁궐 11전을 정읍 대흥리에다 져놓고 그때 자기가 등극도 한다고 그랬잖아. 온천하에서 차천자라고 그래서 상제님이 네가 천자라는 말은 듣는다만 정읍은 잠실 이렇게 누에가 집을 짓는다 이거야. 잠실 운이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짓지 마라. 누에가 이렇게 집만 지면 죽는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경계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게 다 과도기고 그리고 보천교가 그 당시에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없었고 이런 그 교경도 시스템도 인재 기를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 일본이 내버려 두질 않아 그건. 왜냐면 독립자금 거대 자금의 수십억 100억 단위로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 보천교를 박멸해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차교주 세상 떠나고 뜯어다 진 게 지금 서울의 조계종 본보에 있는 대웅전 아니야. 그게 우리 증산도 초기에 성전 11전을 그대로 갖다 뜯어다 진 거야. 자, 오늘 360명 통제사 공사는 상제님이 뜻하시는 거는
이 360명 개벽하고 나서 각 나라에 사절로 보낼 수 있는 대표자. 그리고 그 지휘자들이 이제 8명인데 팔봉인데 앞으로 조직은 이것은 병난 개벽 때 바로 동서 남북 모든 문화 사상적인 거, 문화적인 거, 종교 정치적인 거 이런 장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가지고 전 지구 인류가 빛의 자손으로 빛의 가족으로 한 가족 문화로 가는 그런 그 유일한 천지 대권 집행, 상제님의 천지 대권 집행을 뭐라고 그래? 그걸 사자성어로 의통 대권. 의통 대권을 집행하는 그 조직을 짜는 거고 또 그 주인공들이 제대로 길러져 가지고 바로 미래의 대법사, 미래의 도통군자, 미래의 천지일꾼 그런 인재를 중심으로 모델로 해서 이 360 통제사, 이 통영공사가 결정이 된 거다. 이걸 위해서 첫째, 이순신 장군 여기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고 나를 알고 상대를 모르면은 그건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반복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은 그건 백전백패. 그건 뭐 항상 패한다 이거야. 뭐 그런 명언도 있고 또 옥포 처음 싸움을 할 때 침착하라. 아주 그 굉장히 멋진 명구가 있어 거기 보면. 그리고 오늘 전투에서는 누구도 살기를 바라지 마라. 아주 꼭 죽기를 원하고 싸우라고 이런 게 있고 그것이 바로 여 앞에 있는 바로 그 장군님 동상이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다 함께 필사즉 생이요. 필생즉 살아. 꼭 죽으려고 하면 살고 꼭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거. 그 생사관이 정말로 무서워. 이 양반은 환국의 그 오훈이 신라의 원광법사가 그걸 화랑의 5개로 했는데 임전무태니 뭐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실전에서 구현한 양반이야.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게 바로 통제사, 통제단이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박수 한번 칠만하자. 약해, 너무 약해. 박수리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상계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선물로 자, 빛 호독개비를 내려드릴 테니까 한순간에 들어와. 빛 호독개비님을 모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삶이 바뀌는 거야. 생각과 가치관과 상계님 천하사에 대한 인식, 진리 체계, 그리고 모든 나의 생활을 상상방송, 도전과 더불어서 여기 지금 세병관에 왔는데 이게 씻을 세자예요. 뭘 씻냐 말이야. 온 우주의 도학 기운으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씻는다. 세병관 은하수의 빛을 갖다가 우리의 모든 그 병장기를 닦아가지고 그리고 이 맑은 우주의 혼박을 길러가지고 적을 물리친다 이거야. 백전박승을 한다 이거야.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여기서 엄청나게 닦이는 거야. 경험하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힘차고 확 힘을 갖고 그리고 자주 꺾어지고 실패를 해야 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이야. 이상!